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는 여러분께 가장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가는 동반자가 있으면 그 길이 너무 힘이 되고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간 산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도심 가까운 데는 좀 조명도 보이는데 조금 깊은 산을 들어가면 이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 산행을 올라가면 참 어렵고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되면 헛디디면 이렇게 또 낙상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 야간 생활할 때는 꼭 사람들이 함께 가거든요. 팀을 꾸려서 가는데 사방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함께 가는 사람들의 이 불빛, 그리고 사람들의 이 발소리,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옆 사람의 이 숨소리를 들으면서 그 산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홀로 이 칠흑과 같은 캄캄한 길, 그 보이지 않는 산을 올라가라라고 한다면 웬만한 사람이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산에 올라가는 것이 캄캄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적지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고 정상에서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비치는 그 빨갛게 오르는 햇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동반자가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고 캄캄하고 험난한 인생길이지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에 소중한 동반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동반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깨닫지 못해도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또한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가깝게 교통을 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려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보혜사, 즉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 클레토스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 보혜사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영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즉 영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푸뉴마라고 하는데 공기 또는 바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방에 존재하는 것, 그걸 영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닫고 느껴지지 않지만 전 세계에 존재해 계시는 분,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셨고 이 성령님을 바로 알고 살아갈 때에
능력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성경 문구 띄워주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이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지식인이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헬라 문화권에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또 언변이 좋아서 설득력이 강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능통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유대인들과의 언변에서도 능히 이기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많고 가르치는 은사도 많지만 성령 체험이 없는 상태의 인물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는 건 많은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갈보리 교회가 있죠. 갈보리 교회를 은퇴하신 이 이필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이렇게 이야기 중에 보면 잊지 못할 경험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약속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회 몇몇 지도급 인사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부흥회 오시기로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모 교회의 교인인데 부흥회 하시기 전에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희들 한번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해 보시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을 평가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인격적인 신사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온화하신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절대 화를 내는 적이 없습니다. 욕심도 하나도 없고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미국과 영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최고의 학교를 나오셔서 이 비교 종교학의 권위자이십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성인 군자형의 인격을 가지신 좋은 분이시고 또한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이 구원이 확신이 없으시다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학교를 나오셨고 비교 종교학의 권위자이셔서 다른 다 종교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십자가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없으십니다. 설교의 50% 이상을 언제나 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는 부처님 앞에 참선하시는 것처럼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책상다리를 하고 계시면 그것이 예수님인지 부처님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끝없이 박식하십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지금 절간에 와 있는지 비교 종교학 강의를 듣고 있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표현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굶주린 백성들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무엇이며 이것에 대해 너무나 굶주리고 있는데 그냥 일반 종교의 강의를 듣고 끝나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죠? 아, 그런가요? 예수님의 피에 굶주린 백성들이라.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제가 지정한 찬송가 부르십시오 하면서 찬송가 중에 무슨 찬송가만 뽑았을까요? 예, 피찬송만 뽑았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 샘물 같은 보혈. 찬송에 예수님 피 나오는 찬송만 계속 벌써 한마디로 계속 피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설교도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하는가? 구약시대에 왜 속죄를 위해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가? 막 피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은 오랜만에 피 맛을 보고 너무나 좋고 감격해서 은혜를 받았는. 그래서 3박 4일 부흥회를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즉 피바다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 끝나니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 기독교 십자가 구원관에 대해서 나는 이번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 공부 다시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헛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다시 신학을 공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비교하자면 지금 아볼로 목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뭐죠? 우리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인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도 이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띄워주세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 순간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인데 무슨 성령을 또 받으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주의해서 집중해서 오늘 이 시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달으시는 우리 선한 이웃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비록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했죠.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중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도 받지 못할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천국 열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가 죽을 십자가에 대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 주시고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신하면 다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이하에 보면 70인 전도대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더니이다 라고 막 기쁨의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소식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이 너희들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목욕한다라는 말은 죄사함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발에 먼지가 묻은 것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으면 그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12 제자 중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인 가룟 유다를 지적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12 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11명의 제자는 다 중생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다른 뜨거운 체험, 은사 이런 건 몰라도 전심으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신자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보니까 성령을 못 받은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학식도 많고 성경도 잘 알고 열심히 있었지만 성령 세례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바울 사도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했더니 성령도 받고 방언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도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안수도 해야 합니다. 방언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 성도님들이 열려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또 유튜브를 보면 방언은 성령 세례는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사이 성령을 받는다, 안수를 받는다 이러면은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에 막 올라옵니다. 혹 목사님들도 성령 세례를 모르고 체험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는다든지, 아니 교회에서 소리내어 기도를 한다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질색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루, 이틀, 사흘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거 있어서 그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의 끝이 갈라지는 것처럼 저에게 보이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뜨거워지더니라고.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면서 능력을 받게. 오늘날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다린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마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나 또는 저수지에 물을 많이 받아 넣어 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우리를 더 많이 지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때는 예수 믿는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해지면 모든 의심이 해결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성경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의심이 사라지고 부조리하게 생겼던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능력과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후에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중생을 받았어도 죄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도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느니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성령 충만해진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육은 영적인 일에 무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을 아시죠? 무디 목사님의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이 답니다. 그래서 부흥회 갈 때마다 이렇게 이 문어법이 철자가 틀리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두수성공이었고 키도 작고 목소리도 나빴답니다. 배운 것도 없고 훌륭한 육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근세기에 아직까지 무디 목사님 같은 부흥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 어떤 상황과 조건에 놓여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나 선교나 기도나 봉사나 그 무엇이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쪼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 안수를 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표적으로 방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한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의 말을 하게 하기도 하고 또 하늘 방언으로 말을 하게 함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충만함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내용과 너무나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들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 충만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들고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 겨우겨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찬송도 좋고 기도도 좋고 그래서 아멘,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아멘하게 저절로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나오고 찬송의 소리가 나오고 엎어지고 박수가 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11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선교 헌금하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가슴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한 모든 걸 다 해도 형식이 있어도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모범적인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세상의 죄와 시험과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귀신과도 싸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찹쌀 떡국도 먹고 인절미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앗간에 동력이 있으면 손쉽게 몇 가마니도 해내죠. 그런데 방앗간에 동력이 딱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쌀 몇 가마지를 찢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혼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지쳐 자빠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마치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오르막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갑니다. 아무리 오르막이고 내리막이고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재직 집사님을 임명했습니다. 적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재직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임명되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빌리 그램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우리가 충성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년을 믿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등 믿는 등 많은 등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 선한육교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술, 담배도 끊고 잘못된 죄의 습관도 끊고 자기 자신도 이기고 성령 충만해져서 악의 세력을 물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